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억울해.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힘이 없어. 그냥 참자. 이런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힘이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한창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키가 컸기 때문에 누구도 안 건드렸는데 저도 남들 안 건드렸고 원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까 제가. 근데 좀 힘이 없는 애들은 맨날 막 심부름 막 그냥 시키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우리 동기 같은 친구들끼리도. 그걸 이제 셔틀이라고 하나? 요즘 빵 셔틀이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심부름이 진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럼 저는 애들을 불러서 그런 애 불러서 야 그러지 마라 막 그랬는데도 또 그래요. 똑같이 해요. 근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친구가. 막 친구들한테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맞고 심부름 당하고 막 빵 사오라고 빵 사오고 진짜 내가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아. 엄청 어려울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친구를 이제 나중에 커서 만났어요. 근데 태권도 사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되게 태권도 사범이 됐냐? 내가 그때 많이 억울했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태권도 열심히 해서 지금 나 사범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한이 맺히니까 사범이 되는구나.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참자. 이게 억울한 사람 억울해서 당했을 때 반응이고, 두 번째 그래 죽기 살기로 한번 덤벼보자 싸우자. 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억울할 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그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 덤비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사람 억울할 때 억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 특징 제가 생각할 때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한다. 왜 중국 영화 보면은 맨날 복수의 복수극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심리거든 그게. 근데 중국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 중국 영화만 보면 무슨 무술 영화 딱 하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무술 연마하고 나와서 또 그 아버지 죽인 원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죽인 원수의 또 아들이 또 산에 들어가서 또 수련 몇 년 하고 와서 하산해라 해가서 또 그 죽인 사람 또 죽여요. 끝도 없지. 끝도 없는 복수의 복수국. 그게 중국 영화더라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한다. 근데 네 번째.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자. 근데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되는 거지만 이게 주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몇 번째 해당합니까? 몇 번째?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의 길로 가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자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몇 번째 해당합니까?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못 참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무슨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범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짝꿍이에요. 짝꿍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몇 명이 나를 막 나쁜 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어떤 한 친구가 나를 비방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말만 믿고 나를 막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때 중학교 때 그게 밝혀져서 그 나를 억울하게 한 애한테 반 제일 앞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병조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막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란 게 억울한 걸 못 참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씩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봤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제는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4단계 단계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단계예요. 2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용서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단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잖아.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용서하자. 이 단계는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의 단계, 성령 충만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과 이제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네 번째 단계로 간 거야. 성령 충만의 단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단계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 막 교회를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12제자들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막 구제하고 막 그때 당시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먹을 거 나눠주고 하는 일에 바빴어 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에 바쁘니까, 예를 들면 목사나 사역자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 기도하고 막 이런 일에 바빠야지 영혼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근데 다른 일 막 구제하는 일하고 막 밖에서 막 다른 일하고 그러면 언제 영혼들을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더러 그 일을 맡기자.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 이게 식사 대접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러니까 목회자와 사역자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그래서 영혼들, 우리 성도들 영혼, 그 안 믿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감당해서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 어차피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이제 세운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스데반, 그 중에 또 스데반이라는 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표적들을 막 백성들 사이에서 일으키니까 스데반이 막 알려지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쟁을 붙여온 겁니다. 논쟁, 막 말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 네가 제대로 너 하나님 너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말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매수했어. 거짓 증인들을 샀어. 상대편의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 재판장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붙잡아 온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이 6장이 그거거든요. 6장이. 보세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대요. 소통 봐봐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억울해서 막 분을 이기지 못하잖아. 보통 사람은. 두고 보자 막 이런 게 있지.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으냐고.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지,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6절 7절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갈리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기회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대. 돈으로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로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그 심판관이죠, 심판장에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법원에 섰어요.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면 안 되지만 갔는데 증인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해.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이거만큼 억울한 일 없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보세요. 천사와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맞아 아니하는다. 그의 말이다.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가 같다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장의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7장 전체가 그거예요. 복음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자 공회에 모였던, 재판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외쳤을 때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찔려가서 회개했잖아. 3,000명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긴 했어.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가러, 화가 나가서 저놈 두고 보자 하는 막 이를 가는 거야. 이 거꾸로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구원의 길로 가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 중에는 이를 가면서 공격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막 옛날에는 그랬다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난 안 되게 봤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는 막 시골에서 복음 전하면 막 재수 없다고 막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야 저로 가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 물건도 던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다더라고. 옛날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였대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1901시대 때. 그래서 막 부흥사로 크게 쓰임 받았는데, 선교사님들 있잖아,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 복음 전하면 막 돌 던져가서 막 이마도 깨트리고 막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참 고통이 많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치,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이 화가 나서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당할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야.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서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스데반을 지금.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상대편에 있는 자들, 지금 나를 고소하고 억울하게 고소하고 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서 매우 화가 나가서 분노해가서 손으로 그 귀를 틀어막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막 싸울 때 가끔씩 막 어렸을 때 같은데 보면 막 지가 막 불리할 것 같으면은 귀를 막잖아. 괴로우니까 맞는 말, 저쪽에서 맞는 말 막 하면 귀를 막고 그만해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있거든요. 막 그만해, 막 그만하라고, 막 틀린 말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 저쪽이 너무 맞으니까 나는 분해 죽겠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쪽에는 또 그만해 하고 막 귀 막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귀를 막고 분노하면서 큰 소리로 스데반에게 욕을 하면서 돌을 쳐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신성 못 얻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말이 안 되잖아.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겉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돌로 친다는 건 신성 모독한 자를, 스데반은 신성 모독한 게 아니죠. 성경대로 지금 예수님을 전한 거지. 근데 지들이 눈이 안 뜨여가, 영의 눈이 안 뜨여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 이제 말하자면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곳이 골고다로 올라가잖아요. 갈릴리 그 갈보리산이라고 하잖아요. 골고다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성 밖이거든요. 거가 산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고 해서 사람을 거기서는 안 죽여요. 사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성 밖에 끌고 가서 이제 증인 둘이 있어요. 처음에 증인들이 먼저
큰 돌로 먼저 이렇게 세게 팍 친대요. 그럼 벌써 기절해버리잖아 거의. 너무 큰 돌로 팍 때리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요만한 돌 같은 걸로 다 던져가서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 처참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딱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하늘나라 갈 때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주 예수여. 거기서 그 밴드나 여기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말하죠. 2단계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보통 억울한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성도들은 죽는다고 안 해요. 성경에서 성도들을 죽는다고 하는 거 잔다라고 그래요. 우린 무덤에서 자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린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성경적인 거 신학적으로는 우리 영혼은 딱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도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가 보이는 막 우리 조상이 죽어서 꼭 귀신으로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악령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항상.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는 주님 품에 안기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성 밖으로 내치고 탁 던지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맡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제도 우리도. 자, 우리 결론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용서죠. 용서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기 안 돼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억울한 걸 못 참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원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제는 안 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스데반과 같은 은혜가 성령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죠.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보고 와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자고요. 항상 스데반 같은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